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르신 줄 믿고 나온 이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자리에 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앞질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위협을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310회차 에스겔 23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시편 10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편의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편의 말씀은 두 부분이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9편과 10편 모두 악인을 심판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오직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편이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요, 9편의 말씀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라면, 시편의 말씀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서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의 시인, 비탄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은 저자인 다윗의 간절한 질문이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지만 때론 눈을 들어 봤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며 속여 빼앗는 자들,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삶이 더욱 평온해 보일 때, 그들의 삶이 더욱 평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더 하게 되죠. 주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난을 못 본 채 하십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너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의 삶 가운데는 왜 평안이 없냐고, 왜 고난만 가득하냐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너희의 삶은 왜 그러냐고, 왜 너희의 삶 가운데는 고난만 가득하고 고통만 가득하냐고 비난하는 것이죠.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의 삶이 나보다, 즉 악인보다 더 평안하고 더 부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롱받다 보면, 그렇게 비난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고통이 찾아와 불쑥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만 가득합니까?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저들은 저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데, 득세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고난과 아픔뿐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의 이 탄식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 왜 숨어 계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시대에 더 큰 울림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해진 것 같기 때문이죠. 날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외치는 악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죠.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부귀 영화를 주겠다 말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죠. 우리는 그러한 악해지는 세상을 보며 다시금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왜 매일같이 더 비극적인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소견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처럼 살아야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악인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동, 너희의 삶,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너희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 없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너희가 지어낸 것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없으니 의인의 삶 살 필요 없다고요. 악인의 길 걸어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요. 그렇게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당당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죠. 주님은 일어나시사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은혜를, 또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실 하나님의 공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의 제가를 부를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잠깐이며 결국 사라질 악인들의 득세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16절로 18절까지의 그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악인들의 불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의인들이여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선포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인들의 득세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서 끝난다면 악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삶만을 바라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진정 악인들이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멀고 험하게만 느껴지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나의 멀고 그 험한 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멀고 험한 길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만 걸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참고 이겨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홀로 두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멀고 험한 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를 홀로 두지 않았다고.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지만 않겠다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결국 하나님의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유혹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히 오늘의 다윗의 기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그 잔치 가운데, 하늘나라 그 기쁨 가운데 나를 초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달라고, 세상에 눈을 돌린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세상으로 눈을 돌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주님,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국 악인들 앞에 심판을 명하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날로 악해지며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사오니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 삶에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앞에 결국 사라져버릴 헛된 형통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을 준비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귀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정 앞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또한 지켜주시며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그 발걸음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가득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